어떤 목사님이 남미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선교지로 가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일어서서 헌금 바구니를 돌고 헌금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중 중에 성령께서 한 소녀에게 가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소녀는 선교지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그 소녀는 목발을 짚고 있는 절름발이었어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녀야, 울지 마라. 네가 가진 나무 목발이라도 주님께 드리라. 아니, 지금 제가 이 목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산책할 수도 없고 공원도 갈 수 없고 목발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결국 이 소녀는 헌금 바구니 위에 자신의 목발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자 이 예배당안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면서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봉착했을까요? 진리를 깨닫는 만큼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자꾸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절규가 나온 것입니다. 주여, 저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무지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과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의 비밀을 살펴보러 가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나를 모르면 성장이 안 됩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면 또 성장이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몸을 갖고 살았는데 왜 내가 나를 모르는가?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죠.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 마지막 시대 성도들을 보시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내 진짜 모습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보면은 괴롭고 보면은 자꾸 낭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그래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내 모습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을 내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앞에 나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장은 시작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묻지도 않고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말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알고 나면은 묻지 않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성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굴복하라는 제 설교를 싫어해요. 굴복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다 인격체를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굴복해야 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고. 굴복은 굴욕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굴욕입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난 납작 엎드려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굴복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맨날 하나님하고 맞짱 떠서 말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뜻은 그것이군요.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내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굴복이 무엇입니까? 굴복. 영어로 surrender입니다. surrender.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이제 섬나라인 영국 본토까지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와서 이 프랑스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군대의 장군이 넬슨 제독을 찾아와서 항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넬슨 장군이 프랑스군 대장한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정말 항복을 원하면 먼저 당신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프랑스는 영국을 대적하는 칼을 빼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복, 굴복이 무엇입니까? 내 칼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성령께 굴복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대적하는 내 칼을 이제 내려놓고 땅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과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칼을 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굴복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굴복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굴복의 태도와 심령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굴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던질 것입니다. 굴복은 주님께 나와서 내 자아와 고집을 버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아와 고집이라는 칼을 다 옆구리에 차고 삽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항상 칼을 차고 있다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아를 건드리면 즉시 칼을 빼서 휘두르죠. 그런데 그 습관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와 고집이라는 칼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아와 고집이라는 이 칼을 누구에게도 휘둘러요? 말씀에도 휘둘르고 성령께 휘둘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을 땐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순종하길 좋아합니다 하고 손잡고 동행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즉시 칼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똑같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저런 빛을 주면서 저런 말씀을 주면서 인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자녀가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나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자녀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부모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자, 굴복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surrender, 항복하다죠. 이 surrender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접목이 된 복합된 단어입니다. sur, 앞에 sur이라는 단어는 위를 향해서 그런 뜻이고, render은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surrender는 나의 모든 권리를 위에 있는 분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surrender, 항복, 굴복입니다. 굴복은 주여 이제 제 모든 권리를 위에 있는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 권리를 위에 있는 당신께 제가 드립니다. 이 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요. 예배를 내 방식대로 드리고 싶은 내 권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난 하나님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권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더 좋은 결과, 더 아름다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될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여 내 권리 전체를 드립니다 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엔 즉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굴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성경의 굴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떻게 내 속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어요? 내 모든 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겐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굴복입니다. 대충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굴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언젠가는 완전해져야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이제 점점 더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도 굴복하는데요? 굴복한다고 말하지만은 굴복하고 싶은 것만 굴복하기 때문이죠. 굴복하지 않을 때는 항상 옆구리에 칼을 잡고 있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말씀에 들이대고 성령의 호소에 들이댑니다. 언제든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땐 칼을 빼서 성령과 싸우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령 하나님과 대적할까요? 이렇게 대적합니다. 성령님,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상황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한 최선입니다. 이번만큼은 빠지세요. 이것이 칼을 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을 빼고 대적하면서 교회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는 주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손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완전 미꾸라지예요. 모래를 이렇게 마른 모래를 잡으면 꽉 잡고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다 빠져나가잖아요. 손가락 사이로.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좁은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시켜 주는데 다 빠져나가요, 마른 모래처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칼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은 슬프고 낙담하고 신앙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굴복해야 될까요? 얼마나? 조금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만큼은 굴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갈짓자가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자꾸 갈짓자가 될까? 왔다 갔다 할까? 이유가 뭐예요? 굴복했다가 안 했다가 마음에 들면 굴복하고 컨디션 좋으면 굴복하고 싫으면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호소하실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Desire of Age 300페이지 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그 우주의 왕,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탕자가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가 남아있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호소하는데 탕자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집을 떠나가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들이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굴복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필요를 느끼고 주님께 나가 무릎 꿇는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겸손하게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서 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고 성장해가면서 계속해서 어머니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쁘게 하기 위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더 주고 싶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성장의 비밀을 아시겠죠? 자, 영적 성장에 대한 많은 설교와 강의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보면은 대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때때로 고난과 시련도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이 비밀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굴복, 서렌더입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니까요. 왜요? 십자가 사랑을 아무리 알아도, 고난과 시련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내가 못났다는 사실을 알아도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다 감정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철학이고 사상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서, 신앙을 끌어올리기 싶어서 이런 음악을 듣고 저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칼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서 설교하고 가르치셨는데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죠?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Desire of Age 322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유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주께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유대 땅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앉은 배 일으키고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던 시대입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는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고민이 있었어요. 양을 드리고 철저하게 예식을 하는데 마음속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 자신이 알거든요. 마음이 곤고했습니다. 참된 의가 무엇인지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와 그 순결한 생애와 그 순수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모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저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것이었다. 자기네들이 정통이에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사렛 예수 목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 굴욕적인 일이었다.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이 호소했지만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롯 유다의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마음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설교하는데 성령과 천사들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역사하셨겠어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굴복하지 않은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옥토를 말씀하셨죠? 4가지 밭을 말하면서 옥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옥토가 뭡니까? 옥토가 말씀과 성령께 굴복된 마음입니다. 옥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 성령의 호소에, 말씀의 호소에 굴복하는 마음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나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의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굴복하면 성장할 거고 굴복하지 않으면 그 자리야. 뒤로 물러날 거야. 그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 굴복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께 굴복된 사람의 이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굴복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주 앞에 나가 굴복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잘 모르고 교리를 잘 몰라도 이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굴복된 심령입니다. 이런 심령이 있다면 주께서 즉시 빛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장시켜 가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 제가 성장해야죠. 그런데 언젠가 저 먼 미래에 꼭 제가 성장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잘못됐습니다. 성장은 먼 미래에 어느 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굴복하면 오늘 성장합니다.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성장이 가능할까요? 날마다 굴복하니까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만 4천인의 경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의 경험이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아주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아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굴복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굴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자, 전심이 뭐예요? 전심이 온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니까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여기저기 막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칼을 내려놓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보물찾기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내가 예레미야서를 몰라서 하나님을 못 찾나? 이사야서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못 찾나? 그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합니까? 만나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마음이 굴복되지 않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번제단에 온전히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계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으로 직접 들어와 버립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긴 세월을 소모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생길까요?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Desire of Age 826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의 부드러움과 부모의 애정과 동정심이 많은 구세주의 비할 데 없는 은혜가 있다. 그분은 당신의 축복을 가장 매혹적인 말로 나타내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할 때 가장 매혹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을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굴복시켜야 한다. 교리들을 무미건조하게 되풀이한다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이 질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되어 굴복하면은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은
그것이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주님께 우리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우님들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길 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고 싶은데 못 바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굴복시키질 못해요. 왜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젊었을 때 제가 한번 크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라 하고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만약 내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께 바쳤는데 주께서 내 인생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너무나 좁은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좁은 길은 난 싫은데 혹시 주님께서 나를 어떤 선교기관에서 평생 일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혹시 나를 목사 만드는 거 아니야? 끔찍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말씀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등짐을 메고 막노동을 할지언정 목사는 안 됩니다. 그거부터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합시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요구들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동안 성령과 씨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안 오고 지치고 힘드니까 결국 뭐예요? surrender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을 빼고 땅에 던지면서 굴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포기하겠습니다. 멋진 삶도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를 인도하시고 그러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렸던 첫 번째 굴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 굴복을 드리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서 이 굴복을 했지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5년, 10년, 15년, 20년 따라가면서 제가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도 전혀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항상 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보다 주께서 내 미래를 더 염려해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거룩한 방향으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쌓았던 이 지식과 경험을 다 이제 쓸 필요가 없구나. 난 내 인생 30년을 잃어버렸구나. 천만에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고 따라갔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멋있게, 더 거룩하게 활용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주께서 가라는 길을 싫다고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으면 직장을 갖고 열심히 일해서 집을 장만하고 은퇴연금을 지금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에서 제 인생이 멈췄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일을 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굴복하셔야 됩니다. 칼을 내려놓으시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진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그때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넌 좁은 길을 가서 고생 한번 실컷 해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데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망입니다. 인생에 대한 내 계획과 야망이 주님께 내 생애를 바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내 인생을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데 굴복하는데 결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계획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미국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아메리칸 드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칼을 빼서 한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주께서 보여주실 때, 처음부터 주께서 호소하실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따라갈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엔 다 괴롭습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무게와 말씀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못 본 척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애물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신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은 주 앞에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기심 때문에 생애를 주님께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 이 세상 전체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새로운 질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 당신의 생애를 드리십시오 하면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사용했던 답변이에요.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닙니다. 굴복을 내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대답합니다. 굴복을 연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일만 끝나면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만 마치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은퇴한 다음에는 제가 헌신이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한 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기다려주세요. 그때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죄를 짓고 그 후에는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전부 내일로 미루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 결정을 미래로 미루어 왔고 마귀는 그것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굴복을 내일로 미룰 때 옆에서 사탄과 악령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굴복은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주님께 굴복하기를 싫어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절을 읽고 이거 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지금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야망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마음과 인생을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바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소원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느낌과 욕망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 좁은 길이 맞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생각과 느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님, 저렇게 가고는 싶은데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혀 통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주님, 제 생각과 느낌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압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진리를 압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기 원합니다. 부디 제 마음에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 소원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포장하지 마세요. 아름답게 나를 꾸미지 마세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행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소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충동과 거룩한 야망을, 욕망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한 충동과 욕망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내 감정과 생각은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육신에서부터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제압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말이죠. 뜻을 60% 정해야 돼요? 70% 정해야 돼요? 100% 정하고 뜻을 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포기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나요? 무엇을? 내가 재산을 포기해야 되나요? 직장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한쪽에는 순종과 승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뭐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죠. 내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서 즉시 그리스도께 SOS를 쳐야 돼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내가 충동을 느끼는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낌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즉시 SOS 치는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태도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태도로.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서 저는 승리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끌려가길 원치 않습니다.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마귀가 창피를 당하게 제가 해주고 싶습니다. 제 육신 속에서 이런 충동을 느끼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문둥병자의 태도예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주님께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문둥병자가 기적이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외부로부터 기적이 생겨서 내가 문둥병을 낫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적을 매달린 것입니다. 기적을. 육신의 정욕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데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문둥병자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몫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계획과 느낌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 생각, 그 느낌, 그 계획 아니잖아. 알잖아. 너는 진리를 알잖아. 가르쳐 주실 때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불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말이죠. 우리 생각을, 우리 계획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죠.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하나님께서 가장 일으키고 싶은 기적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행위이다. 사탄이 우리 팔을 꺾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행위예요. 이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그냥 밧세바 목욕시키는 거 보여줬을 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들어갖고 밧세바하고 같은 목욕탕에 집어 던졌어요?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너무 사탄의 힘을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청받으면 초청장 받죠? 결혼식 꼭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사탄의 유혹은 초청장입니다. 너 이거 한번 봐볼래? 이거 한번 만져볼래? 이거 한번 먹어볼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을 받더라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않는데 난 힘이 없다. 기도하세요. 문둥병자처럼. 승리는 개런티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를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상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껌딱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구덩이에서 살아가도 주님께서 못 본 척하고 덮어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렇지, 그거야 바로 승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누구 편에 설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죄가 우리 인생의 껌딱지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설교 붙잡고 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죄 구덩이에서 꺼내지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죠. 승리의 복음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음을 붙잡는가로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먼저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자원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문 밖에 기다리시다가 즉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행위로, 무슨 공로로, 겉모습으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 신앙이 결국 포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없는 경건의 모습만 갖게 되는 것이죠. 죄가 좋아 죽겠는데 죄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접근하셔서 새로운 소원을 그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싫어했는데 이제는 좋아지는 것이에요. 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좋아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의 심령으로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이 마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서도 그분의 은총을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들고 죄 짓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창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더러운 생각을 붙잡고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죄 짓기를 중단하고 싶다는 충동과 거룩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좀 크게 오해하고 있는 성경줄 하나 읽을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뭐예요?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사람 같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 피부가 검한데 변경할 수 없지? 표범에 반점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 이렇게 이 성경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구스인이 스스로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피부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런 노력과 의식과 행위로는 선을 행할 수 없어. 기적이 필요해.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고 아프리카 이 흑인의 색깔이 달라지려면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의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아침 예배 왜 드리시나요?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스인의 피부가, 표범의 반점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심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굴복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포기였습니다. 육신이 나를 끌고 갈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드리는 것.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습니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하루는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친구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한데 어떻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굴복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지금 전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이 뭔지. 굴복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거 굴복하고 내일은 저거 굴복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굴복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통째로 바꿔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완전한 굴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질문이 좀 문제가 있죠.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받는다. 새 마음을 받아야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내가 잘하면 영생에 들어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분명해요. 예수께서는 아주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절입니다. 20절 22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히 굴복하고자 할진대. 그런 말이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재물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청년과 이 부자 법관과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재물이 지금 막고 있어. 네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모든 사람에게는요,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장애물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치워버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장애물이 뭔지도 보질 못해요. 말씀으로 양심을 씻지 않으면. 이 양심이 부패해 있으면은요, 양심이 세속화되어 있으면은 보이질 않아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굴복해야 되는지도. 주님께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이것을 굴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굴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한 10분의 1 드리고 다음 달에는 한 5% 드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경험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합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릴지 날마다 상황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꺼번에 다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드리세요. 성령께서 이것을 드려라, 저것을 포기해라, 이 길로 가라 알려주실 때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이것이 생애를 바치는 경험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면 말이죠. 주님께 생애를 바치는 것은 그래서 한 번 바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께서 날마다 오셔서 넌 이것을 내려놔야지, 넌 이것을 버려야 돼, 이것을 확고해야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굴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주님께 완전한 굴복이고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요?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이 목사님을 남아메리카에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내가 지금 남미 선교지로 가는데 그곳에 필요가 있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중에 부자들도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일어서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헌금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웃고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 헌금을 거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청중 중에 성령께서 한 소녀에게 가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 소녀는 목발을 짚고 있는 절름발이었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단돈 10,000원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소녀는 선교지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슬펐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소녀야, 울지 마라. 네가 가진 나무 목발이라도 주님께 드리렴.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목발이 없으면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산책할 수도 없고 공원도 갈 수 없고 목발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마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결국 이 소녀는 손을 들고 헌금을 거둔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소녀가 헌금 바구니 위에 자신의 목발을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목발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자 예배당안이 갑자기 완전한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녀의 굴복과 헌신을 보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크게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과 굴복이 무엇인지 이 소녀를 통해서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완전한 굴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굴복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꼭 골라서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알아가고 딱 그거 달라고 그래. 성령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말씀을 읽으면 너 그거 줘야 돼. 그런데 제가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큰 희생이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굴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여 이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더 큰 행복과 더 큰 확신으로 들어갈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신뢰함으로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주셨을 것입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목발을 내게 달라는 음성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 나오시나요?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외롭게 살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발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충동과 느낌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목발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발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당장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요. 이제 목발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경험을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호소를 신뢰하면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굴복하고 내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이 경험으로 인도하셔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는 오늘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고 저희가 성장하기 원하는 저희의 거룩한 소원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육신이 붙잡고 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붙잡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끌어당겨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문둥병자와 같은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목발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목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목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절뚝거리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를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진리를 깨닫는 영혼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걸음을 뛰게 됩니다. 주여 굴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